저번주에 우리가 열왕기 상을 하면서 뒤에 엘리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남겨놓고 끝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는 특별히 열왕기 상은 뒷부분에 거의 많은 부분을 엘리야 사역에 집중하고 있고요. 열왕기 하는 시작부터 굉장히 많은 양을 엘리사 선지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직결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뽑으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강력한 선지자 두 사람을 언급함을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두 선지자가 되겠지요. 19장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지도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하지요. 승리를 했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19장에 보면 처음에 널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서 엘리야가 도망가는 장면으로 19장이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도망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큰 능력을 행했다가 바로 한 여인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한계이지요.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는 능력을 행했지만 한 여인의 음성에 두려움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될 엘리야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의 모습도 인정하시고 또 쓰다듬는 모습을 봐요. 이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셔서 매일 구운 떡과 그것도 숯불에 구운 떡을 참 맛있겠죠. 네, 떡 숯불에 구우면 정말 맛있습니다. 연탄불에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 숯불에 구우면 참 맛있는데 참 우리 하나님 맛을 아시는 하나님. 네, 이 로뎀나무 밑에서 맛집을 차리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물병을 한 병을 늘 주면서 먹고 마셔서 기운을 차리게 하십니다. 기운을 차리게 해서 어떻게 해요? 40주야를 또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요 밑에 보면 요 밑에 여기 있죠.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이 호렙산으로 이 엘리야를 인도를 하십니다. 그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나요. 여호와를 만나는 장면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어떻게 만나냐 하면 강한 바람 가운데 이 엘리야를 서게 합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습니다. 또 지진이 있지요. 지진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아요. 또 19장 12절에 보니까 지진 후에 불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여러분들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1대1로 세미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큰 일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소리 세미한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천지를 진동하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지만 그들 가운데 그것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거지요. 자, 엘리야가 듣고요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일을 하라고 보내시지요. 그게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람 왕 다음 왕이 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줄 것. 16절에 보면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주어야 될 것. 예후는 이 아합의 아들 되는 그것을 싹 정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시게 되지요. 그리고 16절 끝에 보면 아벨 부올라라는 그 지역에 있는 사밧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의 명령을 주셨는데 두 가지는 못하고 한 가지만 합니다. 바로 이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올라가지요. 그게 어디냐면 요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 아벨 무홀라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성을 여기서 듣고 쭉 따라 올라가서 바로 아벨 무홀라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 엘리사를 기름 붓고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20장에 넘어가서 바로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뭐냐면 아람이 전쟁하러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이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합에게 선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 20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람이 전쟁하러 들어왔는데 내가 네 손에 넘기겠다. 자, 너한테 누가 있냐? 라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15절에 보면 청년들을 계수합니다. 지방원 청년들 230명.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인데 이 인원을 가지고 가서 아람 군대를 이겨버립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는 두 번째 공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신은 산 위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들을 산이 아니라 평지로 끌어들이면 하나님 못 도우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요청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보이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 전쟁 가운데 두 번째 전쟁에도 승리케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전쟁에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에요. 하나님 도우심이죠. 두 번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고 나니까 아합이 더 교만해집니다. 34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베나다시 이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또 내가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거리를 만들잖아요. 박지성도 박지성 길이 있더라고요. 그 고향에 가면.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그 거리에 그 사람 이름을 땁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합 왕의 이름을 따서 이 다메섹에 아합길을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합이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지요. 이 베나다시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인하여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아람에게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합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교만해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가 왕께 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넘겨버렸는데 그런데 아합이 넘긴 그 생명을 바꿔버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자, 21장에 가면 나봇의 포도원 얘기가 나와요. 그럼 다 알고 있는 사건인데 아합이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포도나무 밭을 자기가 갖고 싶은데 그것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랬더니 이 조상 대대부터 내려온 땅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땅인데 제가 어떻게 이 땅을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고 율법에 맞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참 소유욕이 강한 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끙끙 앓아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딱 보고 뭘 왕이 그거 갖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 폐악한 두 사람을 통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불량자 두 사람을 통해서 13절에 보면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게 하지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특별히 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량자 두 사람을 이세벨이 이렇게 채용을 한 거죠. 결국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이 나봇의 그 포도밭을 누가 찾아야 해요? 포도원을 아합이 찾아도록 줘버립니다. 자, 그때 17절에 보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아합 그 왕의 족속들, 아합의 후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언을 하는데 19절 끝에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또 두 번째로 23절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24절 세 번째지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나눠집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27절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은 참 이런 모습 하나까지도 이 조그만 변화 하나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합 시대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9절 보니까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라는 거지요. 엘리야가 다시 가서 엘리야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이 재앙을 없애진 않고요. 아합 시대에는 말고 그 아들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라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하나님은 얼마나 겸비한 사람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겠지요. 결국 이제 마지막 장 22장에서는 아람과 그리고 아합 왕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있는데 이때 아합 왕 때는 보통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늘 전쟁 기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때에는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 선왕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굉장히 친목을 해서 두 집안이 사돈을 맺어요. 그래서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서로 사돈지간입니다. 두 자식을 서로 결혼시켜요. 그래서 이 아람과 전쟁에 나갈 때 여호사밧을 함께 와서 우리 함께 아람을 칩시다. 길랄 라못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사람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 400명이 되는 뭐 수없이 많은 와서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좀 깨름칙한 게 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깨름칙한 거죠.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는데 얘는 나한테 좋은 말 한 적이 없다고 아합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을 즐겨 듣고 또 새겨 들어야 되는데, 자,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처음에 와서 좋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합이 잘 안 듣습니다. 야, 너 똑바로 얘기해. 너 거짓말하지 마. 똑바로 얘기하고 했더니 이제 미가야가 똑바로 얘기하지요. 가면 죽는다고. 그랬더니 24절에 보니까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내게 말하시더냐.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다 미혹의 영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다 미혹된 말로 채웠던 거죠. 결국 아합 왕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왕복을 갈아입어요. 아람 왕이 뭐라고 했냐면 그 장군이 전쟁에 나가면 누구만 공격하냐 하면 아합 왕만 잡으면 된다. 왕만 공격해라. 그래서 봤더니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을 위해 저기라 하고 쫓아가니까 여호사밧이 놀래갖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 이제 활을 딱 쐈는데 그 활이 누구한테 맞아요? 아합 왕에 딱 맞아버립니다. 결국 아합 왕은 이렇게 해서 죽게 되지요. 그리고 그 병거를 탔던 아합이 탔던 그 병거가 38절에 보면 사마리아 모세의 시슴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라고 하지요. 그리고 아합 왕은 죽고 대신하여 왕이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때 41절부터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선왕이지요.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도 42절에 나와요. 평가가 42절, 43절에 나오지요. 선왕입니다.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왕. 하지만 남유다 왕들 가운데에도 늘 쫓아다녔던 게 뭐냐면 우상이 섬겼던 산당들이 계속 나옵니다.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는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지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것으로 열왕기 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가지요. 자, 열왕기 하로 넘어갈 때 우리가 또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왕들의 열왕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의 순서를 잠시 한번 함께 보고 그리고 우리 열왕기 하루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입니다. 잘 보시면 이 왕 순서를 이런 찬양에 붙여서 제가 외우셨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아시죠? 요새 애들은 몰라요. 민소리 배웠니? 돈으로도 못 가요. 나빠도 가사를 많이 까먹어서. 근데 그 가사에 그 음에 요거를 딱 실은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하바시야 요람 예우 요아스 여로보암 투 스가랴 살룸 무나임 부가이야 베가 호세야. 딱 맞죠? 여기를 보셔야지. 앞에 이 왕이 그 교재에도 보면 남유다 왕들 박스로 돼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이미 순서로 돼 있지요. 너무 작잖아요, 권사님들. 그러니까 밑에 보지 말고 어차피 순서 똑같으니까 앞에 나오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보시면서 흥얼 한번 해보세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하바시야 요람 예우 요아스 여로보암 투 스가랴 살룸 무나임 부가이야 베가 호세야. 이렇게 외우시면 요게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순서를. 그러니까 이렇게 안 외우면 순서를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남유다 왕은 제가 역대 상하를 할 때 그때 남유다 왕은 어떻게 외우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를 외우시고 이 지금 열왕기 하에는 특별히 이 왕들만 나와요. 지금 아합 왕 때 죽었죠. 그러니까 열왕기 하는 저 아하시아부터 열왕기 하에 나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게 남유다 왕하고 번갈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린데
이 아하시아 왕 때는 남유다 왕이 누군지 모르셔도 됩니다. 굳이 그걸 알 필요하시 그거는 이제 신대원 들어가는 분들이나 알면 되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왜 이 사건을 적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왕이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왕이 주신 메시지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바시야 요람 예우 요아스 여로보암 투 스가랴 살룸 무나임 부가이야 베가 호세야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입에 달면 오늘 이제 안 보고도 노래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여로보암 나다 바사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하바시야 요람 예우 요아스 여로보암 투 스가랴 살룸 부가이야 배가 호세야. 몇 번 노래 한번 불러보시면 노래가 이제 익숙해지면 조금 이게 익숙해집니다. 한 번 정도로 여러분들 한번 불러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열왕기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25장에 보면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희망의 선포가 등장한다는 것이 열왕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열왕기에 멋있는 결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결론에 보면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유다 멸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야긴 왕이 복원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다윗 왕조의 그 왕을 복원시키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지요. 유다에는 희망이 있음을 결말에 남겨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회복되는 결말이라는 겁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것이 이제 역대상하 다음에 등장하게 되지요. 자, 북이스라엘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 그 왕의 시대 때의 배경을 보면 왕은 이방신을 너무 좋아합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위협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게 되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불신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지요. 사회 문제가 생겨도 치유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사람을 조롱하고요. 제사장은 오래전에 붕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두 군데 이미 세워서 나라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다운 위치에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이 북이스라엘 현재의 모습입니다. 엘리사를 조롱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엘리사까지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조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북이스라엘 총체적 난국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왕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를 위협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은 없고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도 치유할 능력도 없고 이제 돌이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단계까지 간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자, 열왕기하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면 주제는 불순종으로 인한 왕국의 몰락과 파멸입니다. 그래서 멸망과 포로가 핵심 단어예요. 북이스라엘도 포로로 잡혀가고요.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내용을 보시면 열왕기 상의 내용을 이어서 엘리사,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등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멸망의 길로 치닫는 두 왕국의 비극적 멸망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세우고 솔로몬 때 그것이 더 확장이 됩니다. 그러다 솔로몬 시대 때 이것이 기울기 시작해서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기울어요. 회복되는 것 잠깐이지만 그것이 다시 다윗의 그 왕국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끝없이 멸망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냥 곤두박질 친다고 보시면 돼요. 자, 1장부터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이 빚어지지만 18장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등장할 때부터는 한 왕국밖에 안 나옵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두 왕국의 왕들이 나오지만 18장부터는 남유다 왕밖에 안 나와요. 특징을 한번 보실까요?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특징이 나오는데 남북 분열 왕국 후반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객관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객관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남유다 왕국이라 할지라도 그 왕들의 안 좋은 면 그리고 죄 지은 것까지 다
등장하고 다 오픈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서의 전반적인 전반부인 절반가량은 거의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13장까지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엘리사가 한 이적은 스승 엘리야보다 2배가량 많이 나타나고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8명의 선왕에 비해 북이스라엘 19명 왕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시작부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는 표현이 20회 이상이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왕국의 소리굽새 사진을 넣어드렸죠. 그렇게 연도에 따라서 두 나라가 나눠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두 나라 중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한참 뒤에 멸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시켰냐면 남유다는 다윗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이 남유다는 다윗의 왕의 계보를 잇기를 원했고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남유다에 있는 왕들이 정신 차리기 원하셨던 거지요. 우리가 북한을 보면서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북한의 모습을 아무리 보여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 영향력이 이 남쪽까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당하고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 그냥 저거는 남의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밀리에 모이고 있는 많은 지하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이 북한에 있는 저 리더들과 뭔가 잘해보려고 해도 저건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남쪽에도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 북한에 우리가 봐야 될 생명은 죽어가고 있는 그 시민들이고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봐야지 저 김정은이나 저 북한에 있는 지배 세력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저 북한은 저 리더들은 계속 악행을 저지를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여전히 지금 북한 가운데 그 정권을 유지하는 건 뭐 때문에요? 우리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일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북이스라엘 보면서 남유다가 깨닫지 못하니까 남유다도 망해버립니다. 한국 땅이 저 북한 땅을 보고 깨닫지 못하면 이 남한 땅에 하나님의 손이 걷어지게 되면 이 남한 땅을 누가 보호합니까?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로 한번 볼까요? 열왕기 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모압이 속국처럼 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인데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배반하고 벗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뒤에 다시 나와요. 자, 아하시아가요 사마리아에서 있는데 한 2년 다스렸는데 다락방에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어요. 그래서 사자들 누구한테 보라냐면은 에그론, 이게 지금 이 블레셋 지방입니다. 블레셋 한 마을, 한 도시인데 그 에그론에 신이 있습니다. 바알세붑인데 이 신은 치유의 신입니다. 치유의 신에게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보내는 거지요. 그런데 자, 그때 3절 끝에도 나오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가느냐 하면서 내가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겠다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왕이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8절에 보니까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알지요. 집사람 엘리야다. 이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신약의 세례 요한이 이 모습하고 굉장히 흡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보내요. 엘리야가 다 싹 처리합니다. 2번 보내요. 안 돼요. 세 번째 세 번째 50부장이 13절에 나오지요. 딱 만나자마자 딱 무릎을 꿇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미 2번 다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죽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다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50부장이 엘리야 앞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내 생명을 좀 생각해 달라고 싹싹 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가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요.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2장부터는 다시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지도를 보면 여기 있죠. 여기 길갈에 있다가 베델에 갔다가
여리로 갔다가 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 옆으로 요 요단강 건너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자,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자꾸 띄워보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불말과 불병거,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작정을 했는데 엘리사를 좀 따라볼 때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붙어요. 자, 따라붙어서 결국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런까지 건너갑니다. 옆에 있는 그 제자들도 가지 못하게 만류했지만 엘리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겉옷을 갈고 물을 치니까 요단이 갈라지지요. 자, 건너가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뭘 구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래서 2배나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절이라는 의미가 성령의 능력을 2배로 주십시오라는 그 의미보다 이 갑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창세기 때부터 장자의 역할을 하면 갑절의 영역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장자들에게 갑절을 줘요. 다른 사람들보다 장자권이 있는 사람에게 갑절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의 수제자로 인정해 달라는 거지요. 영적 장자로 인정해 달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대를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내가 그렇게 올라가면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요. 엘리사가 소리 지르지요. 12절에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했더니 옷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벗고 그 옷을 입고 다시 그도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서 오지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가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 모든 것을 본 그 제자들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한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사의 기적들이 등장을 해요. 19절에 보면 그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니 하면서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고 소금을 물 그늘에 던졌더니 뭐예요? 그 가운데 던짐에 고쳐집니다. 그러면서 21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라는 거지요. 소금이 능력이 있는 것, 무슨 뭐 과학적으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금은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23절 이제 베델로 갑니다. 자, 엘리사를 한번 볼까요? 엘리사를 보면 베델 있죠. 베델. 요 베델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원어에 보면 티네이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소리만한 저런 꼬맹이들이 막 놀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윤소리만한 그러니까 다 컸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와서 선지자에 대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를 이렇게 조롱하는 그들은 결국 42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3장에 가면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 나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왜냐하면 아합의 아들 여호아스가 보시면 그냥 한 2년 있다가 다시 죽어요. 아하시아가 죽어요. 그래서 이 아합의 다른 아들 여호람이 대를 이어서 다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모압 왕이 배신을 하지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때 9절에 보면 세 왕이 함께 가요.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 그래서 다시 이제 여호사밧이 또 묻는 거죠. 여호사밧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래서 13절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당신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여호사밧 왕 때문에 합니다 하면서 예언을 줍니다.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알려줍니다. 결국 모압에게 승리하지요. 모압 왕을 끝까지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모압 왕이 자기의 맏아들을 번제로 드려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27절 마지막 절에 나오지요.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냥 놔두고 돌아가게 되지요. 자, 4장부터는 다시 엘리사의 기적이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 우리가 잘 아는 과부의 기름 그릇, 그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두 자식만 남았는데 돈 빌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릇 다 빌려다가 거기다가 기름을 채우라고 다 채우고 나니까 기름이 멈췄더라. 그것을 팔아서 모든 것을 갚아라 라고 했던 그 사건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수넴 여인이 나와요. 자, 수넴 지역이 어디냐면 자, 길갈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 어디 여기 여기가 수넴이에요. 수넴 여인한테 가게 되지요. 수넴 여인한테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잉태하게 하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허락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 있는데 이 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인 함께하는 그 게하시한테 지팡이를 줘요. 그 아이들 갖다 대라고. 그런데 게하시 가져가서 그 죽은 아이 얼굴 댔는데 이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같이 들어와서 34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립니다. 그리고 눈은 눈, 손은 손, 눈은 이렇게 해서 맞춰서 아이와 살이 닿아서 살이 차가웠던 살이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 위에 다시 또 하고 그렇게 했는데 35절 끝에 보니까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게 됩니다. 아이를 살리는 사건. 또 38절에 보면 다시 길갈에 이릅니다. 길갈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길갈 여기. 그러니까 아까 베델에서 이렇게 해서 수렘에 갔다가 다시 길갈로 내려온 거예요. 자, 길갈에 이르러 그따위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채소를 가져다가 소에다 넣고 끓였는데 그게 뭐예요?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서 그 독을 해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을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지요.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선지자들이 대우를 받지 못했고 또 선지자들을 무시했던 이때 당시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42절에 보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또 나오지요.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5장은 그 유명한 나아만 사건입니다. 나아만이 아람 그 왕국의 굉장히 첫 번째,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두 번째 되는 서열 2위인데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고칠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집에 하인이 한 명 있는데 어린 소녀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소녀예요. 그 소녀가 뭐라고 하냐면 나아만한테 우리 나라에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고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여종의 말을 누가 믿어요? 나아만이 믿어요. 나아만이 그 소리를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요?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왕이 또 믿어요. 그래서 가진 보화를 다 가지고 나아만과 함께 이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이제 죽었다. 믿질 않고 이방 사람들은 믿는데 한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데 이스라엘 나라 왕은요 이걸 빈미로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에게 보내라고.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 나가지요.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근데 요때 당시에 그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때입니다. 요단강이 물이 많을 때는 철철 흘러 넘치는데 지금 이 시기는 비도 안 오는 땅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말랐고 물이 말랐다는 건 뭐예요? 물이 굉장히 탁하고 안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다 봤을 때 야 우리 동네 가면 이보다 더 깨끗해. 거기 가서 몸을 씻지 뭐 이런 더러운 물에 내가 몸을 씻을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러니까 나만이 잘한 건 뭐냐면 밑에 있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라고만 할 텐데 그냥 가서 7번 물 담그라는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이 말 듣고 나만이 담그지요. 담고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어린 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짠하고 등장한 것이 게하시지요.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게하시가 와서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무는 당연히 주지요. 2배로 줍니다. 그 줄 때에 엘리사가 딱 들어온 것을 보고 네가 받을 때 내가 거기에서 받았다. 그래서 결국 그 나병이 누구한테 와요? 게하시한테 와요. 이게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나병이 이방 나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이방 나라에 있는 나병이 어디로 와요? 엘리사의 제자인 게하시에게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자, 6장에 보면 도끼가 요단강에 빠졌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쇠도끼가 떠올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자, 한동안 공격을 안 했어요. 그냥 나아만이 치료받았기 때문에 한동안 공격 안 했는데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의논하면 엘리사가 왕에게 알려줘요. 어떻게 해야지? 딱 해서 아람 왕이 얘기하면 엘리사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거 맞다. 우리끼리 얘기한 게 어떻게 이스라엘 왕에게 가냐?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라 저 남쪽에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침실에서 우리끼리 얘기한 것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격하기 전에 이 엘리사를 잡으러 보내자.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도단이에요. 여기 도단.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와서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이 집 주변 그 고를 다 휘어 이렇게 싸게 됩니다.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그때 게하시가 두려워하지요. 그때 영안이 열려서 그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해요. 그리고 다 어디로 데려가요? 자, 도단에서 사마리아 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물어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풍성하게 잘 대접하고 다시 아람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다시 보내요. 보내고 난 다음엔 문제가 없었지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4절, 6장 24절에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군대를 모아서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이건 문제가 많아요. 에워싸가지고요. 1년, 2년 시간이 지나도록 에워싸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먹을 게 떨어져 나가는 거지요. 그때 비둘기 똥 25절 끝에 보니까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게 굉장히 비싸졌다는 얘기죠. 비둘기 똥을 보셨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비둘기 똥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채소 이름이에요. 하푼테라는 채소 이름인데 요게 비둘기 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먹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은 5세겔 값어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서 비둘기 똥 하니까 비둘기 똥을 파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비둘기 똥이라고 명명하는 하푼테라는 그 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은 5세겔에 팔릴 정도였던 거지요. 자, 그래서 무슨 일까지 벌어져요? 28절에 보니까 여인이 서로 얘기합니다. 너무 배고파 죽겠으니 오늘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해갖고 지면 내 아들 잡아먹고 내 자녀 잡아먹고 내일 우리 자녀 잡아먹고. 근데 이게 배가 부르면 사람이 제정신 돌아오잖아요. 배가 고플 때는 눈이 베이는 게 없지만 자식을 잡아먹고 나니까 눈이 돌아오니까 자식이 아직 살아있는 그 사람은 데리고 도망가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 사마리아 땅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31절에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엘리야가 얘기를 해줍니다. 7장 1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 말도 안 되지요. 비둘기 똥만 해도 은 5세겔이었는데 5세겔이었는데 지금 여기 뭐예요? 한 세겔로 끝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이 장군이 믿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그걸 보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이 장군은 결국 사람들한테 밟혀 죽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어떻게 도망가요? 나병 환자 몇 명이 서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있어도 굶어 죽고 아람 군대가 또 맞아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혹시 모르니까 가서 먹을 거라도 좀 얻어먹고 죽자.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이 아람 군대에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나병 환자들이 끌고 가는 이 신발 끓는 소리가 아람 군대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들렸을 거다.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먹다가 다 그대로 놓고 도망가게 되지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갔더니 다 비어 있고 음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실컷 먹고 난 다음에 뭐예요? 우리끼리 먹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우리 벌하실 거다. 그래서 마을에 그 사마리아 성가들이 얘기하지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올 때 그 장군은 질서를 지키십시오 하다가 죽지요. 그래서 결국 이 장관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있었고요. 8장에 가면 수넴 여인 사건이 나오지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릅니다. 자, 8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여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리고 그가 돌아오지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습니다. 그때 왕이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근데 여기 하사엘 기억하시나요? 엘리야가 예언했었던 하나님께 받았던 그 하사엘에게 기름 부라는 사람이 이 하사엘입니다. 이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으러 와요. 저 엘리사가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버립니다.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부끄럽게 할 정도로 얼굴을 쏘아보지요. 하사엘이 어찌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할 짓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가 행할 것들을 다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사엘이 돌아와서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되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보실까요? 그 16절부터 8장 16절부터 아합 아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된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람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가 여호람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이게 여호람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뭐 여호람이 왕이 될 때요. 그때 그 아내가 아합의 딸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됩니다. 아달랴가 되지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19절 끝에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득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때 에돔이 배신을 합니다. 자, 이때 쓰여진 선지서가 뭐냐면 성경 말씀에 오바댜가 이때 쓰여집니다. 자, 보니까 오바댜가 에돔이 멸망한 것을 예언하지요. 요때 쓰여진 거예요. 요 다음 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 선지서에 보면 선지서가 쓰여진 때가 이 열왕기 하에 거의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8장에서 에돔, 오바댜가 쓰여졌죠. 9장부터 13장에 보면 요나가 쓰여지게 되고요. 열왕기 14장 이후부터는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15장부터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 멸망이 나오거든요. 멸망할 때 요엘, 이사야, 미가, 나홈이 쓰여지고 18장은 히스기야, 남유다 왕국만 쓰여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가 쓰여지게 되고 열왕기하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집니다. 요거대로 성경을 읽을 때 선지서를 이 사이에 껴서 읽게 되면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선지서를 보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 여러분들 밴드에다가 요 사진 그대로 다 올려놨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25절 8장 25절에 보면 유다 왕 아하시야,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니까 아하시야의 엄마가 누굴까요? 아합의 딸이겠죠. 이 아달랴가 아하시야의 엄마입니다. 그러면 아합의 아들 요람하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퀴즈. 네, 아합 왕의 아들 요람하고 지금 남유다의 왕 아하시하고는 족보상 어떤 관계? 외삼촌. 그렇잖아요. 아합의 딸이 지금 이 아하시아의 엄마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니까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이 아하시아 남유다 왕의 아하시아는 서로 외삼촌지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갔던 이 요람이 이 전쟁에서 크게 다치고 돌아올 때 그때 9장에 보면 예후를 이 엘리사가 기름 부어서 세우는 장면이 9장에 나와요. 그래서 기름 붓고 예후가 이제 아합에 있는 오므리 왕조를 싹 다 청소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예후입니다. 그 예후를 세우는 것이 9장에 나와요. 자, 이때 이 요람을 외삼촌이 지금 아프다고 하니까 지금 이 남유대사 아하시아가 자기 그 왕들과 그러니까 왕족들을 데리고 같이 와요. 그래서 병문안을 왔다가 예후가 이 요람을 죽이는 그때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죽임을 당할 때 남유다에서는요, 이때가 기회다 해서 아달랴가 다윗의 왕의 씨를 갖고 있는 것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왕이 돼요. 여인이 왕이 돼요. 그래서 남유다는 왕이 20명이라고 하는데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왕이 된 것을 빼버리면 남유다도 19명의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보니까 9장에 이 예후가 요람을 살해하게 되고 아하시아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죽이는데 이세벨까지 다 죽여요. 지금 그 예언했던 대로 아합에 대해서 예언했던 대로 이세벨도 다 죽임을 당하고 걔들이 피를 핥고 걔들이 그 이세벨의 살을 먹었더라. 36절 9장 36절의 끝에 보면 걔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었더라 라고 나오지요. 결국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아합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요. 대숙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을 통해서 세웠던 바알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없애냐면요, 이 예후가 마치 똑같이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제사장들 다 오게 합니다. 그리고 한목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예후가 죽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예후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여로보암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이제 예후 왕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후가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로 내려갈까봐 2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데 떠나지 못하는 예후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또 이르시죠. 30절에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다 행하였은즉 몇 대가 지나가요? 4대요. 자,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여기에서만 4대 3대 정도로 그 왕이 계속 이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31절 끝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떠나지 않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조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왕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인데 여로보암 나하다 바하사일라 다 칼은 뭐예요? 쿠데타 일으킨 거죠. 시므리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4대를 갑니다. 그런데 예후 이후에 4대가 더 가죠. 이거 5대가 되겠죠. 예후 때 아합 여호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총 5대의 왕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오므리 왕조 다음에 아합 그리고 아합의 두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가 금방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됐지요. 얘는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요때 요 아달랴 딸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여호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아하시아예요. 근데 아하시아가 이 외삼촌 요람을 이렇게 병문안 갔다가 같이 죽게 돼요. 그래서 요때 아달랴가 잠시 7년 동안 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7번째라는 뜻이기도 해요. 7이.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8번째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7살입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달랴하고 여호야다가 나오는데 아달랴가 자기 아들 죽은 걸 보고 싹 다윗의 씨를 다 말려버리게 합니다. 그때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대제사장의 아내였는데 여호야다의 아내였는데 요 아기 하나를 아들 하나를 숨깁니다. 갓난아이를 숨겨요. 유모와 함께. 그리고 걔를 어디다 키우냐면 성전에서 키우게 합니다. 성전에서 7살 될 때까지 키우다가 여호야다가 이 왕자를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때 아달랴가 와서 이게 반역이라고 하지만 이때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때 이 요아스는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래서 여호야다인 대제사장이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신당도 다 제거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11장 21절에 보면 그때 요아스의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다라는 것이 나오죠. 자,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이 계속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이게 여호야다가 했던 모든 일들이죠.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3장에 가면 이제 엘리사의 죽음이 나오는데 일단 자,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요. 계속 떠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기서 떠나지 못하는 것을 봐요. 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 얘기가 나오고 14절에 볼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옵니다. 자, 내려와서 얼굴에 눈물을 흘려요. 그때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줍니다. 또 동쪽창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쏘라고 하지요.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얘기하고 18절에 보면 활을 집어서 치라고 합니다. 근데 몇 번 쳐요? 3번 치고 말죠. 그때 엘리사가 죽어가면서 화를 냅니다. 왜 더 치지? 3번밖에 안 쳤느냐고 하면서 아람을 3번 치리라 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엘리사는 죽게 되고 더 큰 사역이 한 가지 나오는데 21절에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나는 일도 있었다라고 나오지요. 자, 이스라엘과 아람 전쟁에서 3번의 승리를 이 요아스가 쟁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아마샤와 여로보암 2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마샤는요 3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나오지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여서도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계속 남유다도 여기서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아마샤와 함께 하셨지만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전쟁을 일으키러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아스가 네 마음이 교만하다. 10절에 보면 얘기를 하지요. 그죠?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마시아를 사로잡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모든 기병을 탈취합니다. 그 사람을 본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유다 왕 아마시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시아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여기 누가 왕이 돼요? 아사랴가 나오지요. 자, 21절에 보면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아사라는 우시아를 얘기합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사라는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뒤에는 우시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와 이 아사랴는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나오는데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다스립니다. 근데 여전히 여로보암이 죄에서 떠나지 않지요. 요때 25절 두 번째 줄에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이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때 뭐예요? 요나서를 쓰게 된 거지요. 이때 북이스라엘이 한번 번창을 합니다. 번창한 이유가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강대국이 있지만 북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5장부터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에 중점을 두고 기록돼 나가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의 부분이 요 세 개 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스가랴가 나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지요. 12절에 보면 예후에게 말씀해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그러니까 스가랴 때 마지막이라는 얘기겠죠. 쿠데타가 일어나서 살롬이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18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죠? 또 이스라엘의 또 24절에 봐도 왕이 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또 왕이 베가로 바뀌었습니다. 28절에 똑같은 메시지가 또 나오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구석까지 들어온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이 이스라엘 왕들은 떠나가지를 못해요. 왜 떠나가지 못하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1년에 3차례씩 가야 되는데 이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우상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독려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요새 새벽에 그 히스기야 왕을 함께 보지만 히스기야가요 결국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보내요. 와서 성전으로 와서 함께 절기를 지키자고 보냈는데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조롱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와요. 그 가운데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한 이유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 뭐 요담 왕이 이제 남유다 왕도 한번 바뀌고요. 16장에 가면 이제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스는 참 안 좋은 왕입니다. 자, 이 아하스는요, 이 우시아의 아버지인데 아버지야. 다시요. 자, 이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요담 다음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데 이 아하스가요 굉장히 약한 왕입니다. 보면 2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굉장히 정직하게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의 아들 베가가 와서 침공하는 사건이 나오죠.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갑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거기서 뭘 봐요?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와요. 그리고 자기 나라와 남유다 왕이 와서 뭐예요? 이거대로 제단을 쌓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이런 짓들을 해요. 17장 드디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나옵니다. 아수르가 와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되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제가 밴드에 올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때 북이스라엘 왕 때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남유다 때 하나님 마음이 여기 나오지요.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다음 이게 이스라엘의 5대 왼수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수르, 바벨론이 지나고 난 다음엔 바사, 그죠? 그 다음에 헬라가 신구약 중간기에 헬라가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되지요. 그 다음에 로마가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왼수들이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때 아수르가 점령했던 지역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집트까지 싹 가서 이집트 왕까지 바꿔버리는 사람이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점령하고 바로 누고로 이 이집트의 왕까지 바로까지 바꿔버리는 이게 아수르입니다. 다음, 자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 6절 17장 6절 보세요. 자 아수르는요 굉장히 잔혹한 민족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요 아주 사람들이 아수르 하면 벌벌 떨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문헌에 의하면 들어가서 잡으면 사람들의 가죽을 벗겨서 죽였대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수르 하면 벌벌 떨게끔 만들어서 악한 짓을 다 했던 사람들이 아수르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저희 6절에 보면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데이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기까지 세 군데가 여기입니다. 보시면 세 군데가 여기 여긴 두 군데만 표시되어 있네요. 여기 마지막에 바빌론. 요 세 군데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세 군데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여기 사마리아에 정착을 시켜요. 여기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뭐가 형성이 돼요? 네, 피가 섞이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는 게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이 사마리아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7절에 보세요. 오늘은 이제 17장까지만 보고 다음에 어차피 역대 상하에 가면 이 히스기야 사건이 다시 자세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 뒤에 얘기를 한번 볼 텐데 7절에 보면 끝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자 사마리아가 멸망한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했지요.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실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들을 격노하게 하였으며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장 한번 넘어볼까요? 요 이제 히스기야부터 남유다 왕은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볼 거고요. 25장을 보시면 25장 마지막 27절, 28절, 29절에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모습 그리고 다시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왕의 지위보다 더 높게끔 만드는 그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대상하를 보면서 같이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은 그 역대상하가 남유다 왕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함께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거지요. 결국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망하게 된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 최초로 왕으로 세웠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던 이 금송아지 사건이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까지 가도록 만드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왕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또 똑같아요. 늘 북쪽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시면 황폐해져 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을 보면 부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못 살고요. 잘 사는 석유를 잘 사는 나라는 있을지 모르지만 날씨와 경작이나 이런 것들이 풍요함을 누리는 나라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 북한도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핍박하지요.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일수록 그 경제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제약적인 뭐 교육부 장관이 아예 그 초등학교에 공식적으로 내렸대요.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아이들을. 얘기 듣고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 나가지 말게 하라고 아예 공문까지 내려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할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잘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결국 우리 주를 믿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게 되면 안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벗어난 나라가 됐지요. 그러니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지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이 이스라엘 민족 두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 나라를 올려드리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에 대한 공격은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현실에 보는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보고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왕기 상과 하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로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지만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고 심판되어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왕들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선지자를 보냈지만 선지자들을 이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